주제는 오순절과 킹덤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오순절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운 킹덤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오순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킹덤 교회에 대한 얘기죠. 킹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대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신 것이죠.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이를 위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천국 열쇠, 킹덤 열쇠. 그리고 이 킹덤 교회는 오순절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과.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로 원해요. 왜 킹덤 교회가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지. 먼저 이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음부의 권세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음부란 단어, 음자는 이제 어두울 음자, 캄캄한 음자잖아요. 음지양지의 뜻이 음이죠. 그늘진 곳이 음이잖아요. 부는 이제 부서 같은 거죠. 어둡고 캄캄한 곳.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지옥, 죽음, 사망, 또 수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영어에서는 hell, 지옥이잖아요. 또 원어 그 자체로 써가지고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데스가 지옥, 죽음, 수월 이런 의미니까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한문을 풀이하자 보면 권능과 세력을 얘기하죠. 힘이나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필레라는 단어로서 문들, 성문들 복수형인데 영어에서도 문들, 성문들을 썼어요. 게이츠라 해가지고 게이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원어상 영어로 의미하자면은 지옥의 문들, 죽음의 문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을 호세아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이 이 음부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음부와는 달라요. 한문도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음부는 어둡고 캄캄한 곳이긴 하지만 지옥, 죽음, 사망, 수월이지만 여기서 음부는 아주 음탕한 여자를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탄 의미예요. 사탄의 권세,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알고 있죠. 합독합니다. 도둑이 얻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역사를 인간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합법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을 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질병에 이르게 하고 가난에 이르게 하고 저주에 이르게 하고 전적에 이르게 하고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블랙홀이 이제 이것을 우주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왜 얼마 안 됐냐면은 이 자체가 깜깜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블랙홀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은 검은 구멍이라는 얘기죠. 블랙홀.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블랙홀이 완전히 까맣게 되기 전에 이 흔적이 발견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인데요. 블랙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 그 배구공 있습니다. 배구공을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톡 떨어뜨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죠? 배구공이니까. 근데 배구공의 무게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똑같은 무게를. 그 떨어뜨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이게 블랙홀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그 거대한 태양이 축소돼 가지고 야구공만 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걸 끌어당겨요. 이 별이 붕괴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꼭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형들이 하면 여기서 헤엄치어서 살 수 있을까요? 쏙 들어가죠. 여러분 이 블랙홀에서는 빛도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빛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는 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음부, 지옥, 수호, 이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머무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전쟁이 끊임없이 주게 하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것은 절대 여러분, 이 아무리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빛이 아무리 강해도 블랙홀을 뚫을 수가 없어요. 빨려 들어가죠. 이 소울이 바로 그런 적이죠. 근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질병을, 가난을, 저주를, 전쟁을,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인류가 공포에 떨었어요. 그 베이지도 않는 조그만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가난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은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저주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킹덤 열쇠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킹덤, 통치, 왕권의 열쇠. 이것은 바로 통치 열쇠예요. 예수님의 통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대신에 생명, 질병 대신에 건강, 가난 대신에 부요함, 저주 대신에 축복, 전쟁 대신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기도예요. 사실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요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 사람 이상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기도하라 이거죠. 교회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땅을 묻고 땅을 푸는 기도. 그러면 하늘이 묻고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천국 열쇠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예요. 음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기도예요. 죽음을 물리치고 질병을 쫓기다. 그리고 가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쟁과 저주를 완전히 소멸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인들 하는 기도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문, 죽음의 블랙홀, 질병의 문, 가난의 문, 저주의 문, 전쟁의 문을 닫는 것이 교회. 대신에 생명의 문, 건강의 문, 부유한 문, 축복의 문,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게 키가 이제 킹덤 열쇠인데 바로 통치, 선포, 기도. 천국 열쇠가 기도였어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통치하고 선포하는 기도. 할렐루야. 통치하는, 선포하는 기도.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과 관련이 깊어요. 오순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때문에. 오순절과 바로 킹덤 뷰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가 있죠. 7절기. 무교절,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절기가 빠졌네. 6월절이 빠졌네요. 6월절 여러분 넣으세요. 6월절 돌아가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무교절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나팔절 재림 예수님, 대속제일 오셔서 심판하신 예수님, 장막절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7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두 다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흔적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2000년 전 다락방에 120 정도가 모여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 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강력하게 머리 위로 임했던 것이죠. 어제도 우리 오순절 성일 팀성에서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받는데 엄청난 임재가 있었어요. 놀랐어요. 성령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40일간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했다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그러면서 8절 합동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증인이 되냐면요, 이제 그들이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가난을 없애고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저주를 끊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3500년 전에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유월절 때 나왔잖아요. 유월절 때. 그리고 유월절에서 초실절 때 나왔어요. 초실절 때 모세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시내산에 50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것은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 달 절반 지나고, 두 번째 달 전부 지나고, 세 번째 달 며칠 됐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 그리고 350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둘을 교회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둘을 교회에게 줘요. 뭐 때문에 주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 킹덤 열쇠를 가동하는 키예요. 핵심입니다. 키. 오순절 때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4대 이후에 될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지혜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세계 온 땅과 또 해전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너희 것이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합동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정복을 하라고요. 정복.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성령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전쟁을 없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거든요.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정복해야 될 거예요. 정복.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했죠. 정복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정복은 안 된다. 말씀으로 정복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합동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정복해라. 근데 그들이 이것을 안 지켰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부분만 정복해요. 부분만. 사사기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거했으므로 그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온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완전히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주민들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쫓아내라. 내가 함께 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2절 3절 합동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들을 흘러하였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구리가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빼앗긴 것입니다. 다시. 자, 그리고 1500년 이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때서부터 1500년 이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 일부분적으로 차지하고 난 이후 1500년 즉 2000년 전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킹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킹덤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전쟁과 가난을 끊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자, 3500년 전 오순절은 말씀이 임했고 2000년 전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고 말씀과 성령으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킹덤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전쟁에 끊고 생명과 건강과 부유와 축복과 평화의 문을 여는 교회, 이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3500년 전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각각 말씀과 성령이 임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고 정복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저주와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을 항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섞여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 살다가 가나안 땅 민족들과 섞여 살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지금은 어떤 신이 강력할까요? 만몬신. 만몬신이 가장 강력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만몬신에 휩싸였어요. 만몬. 돈이라 하면은 그냥 눈에 쌍불 켜고 다니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돈을 정복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전쟁에 시달리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생명과 건강과 부여와 형통과 축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러한 사람, 힘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자기도 못하고 세상도 그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블랙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것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블랙홀 같은 수월의 문을,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아멘.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 성령이 너무 빈약하니까, 우리한테. 말씀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걸 거대한 무기를 줬는데, 한 손은 말씀, 한 손은 능력 줬는데 불구하고 이기지 못해. 말씀에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말씀에 올인하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도 이제 말씀을 하루에 7번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7번. 한 절만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몇 개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3절에서 6절 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하루에 7번 했더니 이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강력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순절 성회 때 이렇게 갔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전화번호 알려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네. 그래서 알려줬대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감사하다.
목사님을 보면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죠.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다른 목회자보다도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셨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분이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분이 존귀한지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집회는 제가 꼭 참여하고 초청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계속 붙들면은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생명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누구나 가난을 쫓아내고, 누구나 귀신 쫓아내고, 누구나 질병을 이기고, 할렐루야. 누구나 축복의 삶을 살고, 누구나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성령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오순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킹덤교를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오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나다 하고 믿고 그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